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크리스찬들의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가부, 두 번째 그룹은 장로, 세 번째 그룹은 종이었죠. 이번에는 특별히 거짓 선생님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의 특징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창조의 선함을 부인하고 있었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탐욕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족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너무나 분명해요. 진리에서 벗어났고 분열을 일으키고 돈을 사랑해요. 자, 그들은 제일 먼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제안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만 하는 병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뿐이었죠. 진리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고 점점점 변질되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바울 일행이 경쟁자로 여겨지는 거죠. 자기의 청중들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그 청중들을 뺏어가는 그런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진행되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았고 성전에서 엄청난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재물 장사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중세시대로 오면서 면죄부를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대조하고 있어요. 한쪽은 자족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자족하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이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을 준대요. 또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근거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갖고 죽을 수 없는 출생과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종종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는 그 여행길의 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짐이 엄청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죠. 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고 짐은 가벼울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이거는 금욕주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서장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베푸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또 6장 17절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자족에 대한 오해를 막아주죠. 하나님은 막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욕주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주의는 버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사치를 통해서 자신을 가시하고 나는 무슨 차 타, 이게 내가 입은 게 뭐 얼마짜리야, 또 뭐 반지 엄청난 거 끼고 뭐 가방 어디 모임에 가면 C로 시작하는 거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시, 또 새로 나오는 거, 유행하는 거는 다 사야 되는 그런 무절제하고는 구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제시하는 기준은 자족이고, 그것을 우리는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각자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해요. 저도 그릇을 비롯해서 살림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사람 접대하고 초대하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믿지 않을 때부터 유학생들 밥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밥 해주고, 또 젊은 부부들, 아기 막 갓 낳은 부부들 정말 제대로 먹기 어렵거든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서 그런 부부들 초대해서 밥 해주고, 매주 말마다 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회용기를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접시가, 뷔페 접시가 막 50개씩 있는 거예요. 40~50명씩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오면서 사실 뭐 그 짐 갖고 왔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초창기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강리학길을 걸었잖아요.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떡볶이라도 해서 청년들 먹이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못하던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됐죠. 이사는 짐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줄이지 않고 유지했어요. 오히려 미국 짐까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손대접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느꼈거든요. 손님이 집에 오면 좋기도 하지만 힘이 들죠. 저는 진짜 시간을 막 아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기 위해서는 제가 더 쪼개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요. 매번 손님 오고 나면 극기훈련 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식탁의 교제에서 나는 그런 행복감과 사랑과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던 예수님을 떠올려요. 또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를 떠올리고요. 솔직히 짐 다 줄이고 그냥 식구만 뽁닥뽁닥 해먹으면 저는 편하죠. 그런데 지금 저의 시기에서의 자족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면서 손대접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요. 언젠가 저도 나이가 더 들어가면, 또 아이들이 다 시집 장가 가고 나면 줄이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제 육체가 더 쇠약해져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겠죠. 그때는 진짜 다 줄이고 미니멀하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족은요, 같은 가정이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자족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탐심으로 가득 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기가 쉽죠. 사탄은 교묘한
올무를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놓거든요. 그 결과 그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여기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래요. 사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으로 신의를 버릴 수도 있고 양심을 버릴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사람한테 이롭지 못한 마약, 음란물 판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음식에 넣어서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돈을 쫓다 보면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많은 것을 해결해주는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도구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돈을 써야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자족하는 인생을 살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음으로 만족하면서 주신 것들을 때에 따라 적절히 누리며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은요, 우리한테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고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돈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하루로 고고싱해요.